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심으로 승리하리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심으로 승리하리 원하네. 주여 나를 비전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심으로 승리하리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심으로 승리하리 원하네. 주여 나를 온유하게 하소서. 내일 일을 넘어가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를 안고 내게로 못하요. 주 같은 성령
오늘 딱 우리 성도님들 세보니까 30분이 오셨네요. 어린아이 빼고.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오늘 예배한다면 3,000명, 3만 명 저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귀할 것입니다. 네? 소망 잃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잘 될 줄 믿어요. 뭔가 주먹 한번 꽉 쥐고 다 잘 될 줄 믿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잘 될 줄 믿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 회복될 줄 믿어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고 왔든지, 돈을 잃고 왔든지, 마음을 잃고 왔든지, 심령을 잃고 왔든지, 다 만회될 줄 믿어요. 한번 인사하세요. 다 만회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아멘? 세상은 아무도 그분을 보거나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관계하지 않으시고 의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홀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나 멀리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이 너무나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했어요. 야,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느냐? 그 자는 죽을 것이다. 왜요? 죄 때문에.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그 엄청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본 자가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이 세상의 모든 공생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셨던 그의 생애의 재현은 곧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을 아는 에너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예수의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같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의 의지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 때 예수의 피를 알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의 능력을 알고 그가 하셨던 그 삶의 재현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도 그분이 하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정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셔. 아멘? 그런데 세상은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알았어요. 그를 받았어요. 그를 경험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그가 내 이름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는 자기로 말하지 않고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만이 예수를 증언하시고 또 성령 받은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증거할 권능을 그분이 주셨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를 상속받은 수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깨어있어야 이런 영적인 메시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영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여러분 영혼이 깨어야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 성령을 모르면 예수할 수 없고 성령 강림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증거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신 것은 보내신 또 예수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하나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모른다. 또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삼위일체죠. 지식, 영적인 지식.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행복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냐면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요. 다른 건 없어요. 왜 성령이 감동합니까? 내 입으로 감동으로 그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말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막 복 받고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또 잘 돼요. 하나님 보장하시거든요. 네. 축복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셔요. 이적을 행했습니다. 눈먼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기모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빼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니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이적과 이런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충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도행전 보면 이 말씀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예수 자신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이적도 말하지 말아라. 어디가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충고하셨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뭐가 되리라? 그때는 전해라는 거예요. 뭐한 후에? 성령 받은 후에 달라졌어요. 아멘.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 증인은 세 가지의 증인이 있어요. 소리로만 들은 것에 관한 증인이 있어요. 소리로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소리로 듣고 하나님을 소리로 알았어요. 들었으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증인. 근데 이제 직접 내가 눈으로 봤어요. 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눈으로 본 증인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경험으로 안 증인이 있어요. 경험으로 안 증인.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리로 듣거나 들은 사실과 눈으로 본 사실을 증언하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위협이 오거나 또 때로는 심각한 자기의 유익이 침해당할 때 자기의 손실이 올 때는 내가 진짜로 들은 것을 나 잘못 들었나?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로 본 것을 나의 어떤 유해한 어떤 그것이 나에게 가해져 오면 내가 잘못 보았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험으로 한 증거는 체험으로 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게 뭐냐요? 이 세상에는 온통 이 물질 세계는 세상적인 것밖에 새 아래는 새 것이 없고 새 아래는 거룩한 것이 없고 새 아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 지식을 알고 체험하시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지식을 갖다 주고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 어떤 막 심각하게 나에게 내가 압도당하는 지식을 나에게 넣어주어도 조금 있으면 변해요. 그건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것은 저기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증인될 때 꼼짝없이 이 사람은 나에게 막 총 갖다가 들이대고 너 예수 부인해라.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해도 아니다. 나는 체험했다. 비록 내가 보지는 못했으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으나 내 마음에 내 영 속에 이미 영이 자리 잡고 집을 짓고 계셔서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는 게 순교잖아요, 여러분. 네. 아멘? 아멘. 순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신앙이 온전하게 되려면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이적을 행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성령이 없으니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부인하더라고요. 다시 회복했지만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고 믿음에서 떠날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성령의 지지 없는 신앙을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신앙,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신앙은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지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음성과 지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내 생각이 차단할 때가 있죠. 탄식하고 죄짓고 그럴 때가 있죠. 이럴 때에도 내 신앙은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제자들이요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전해주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꼭 물어봐요. 너희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냐?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더냐?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만이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보증해 주십니다. 아멘. 너 구원받았어. 주님. 너 하나님의 자녀야. 주여.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 안 해줘요. 주여. 성령이 내 안에서 얘기해 주셔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경의 기록을 보증해 주십니다. 자꾸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게 믿음이지 않냐? 그래,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의 모든,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모든 기준이 뭐냐? 여러분, 한번 오늘날의 교회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유력한 자가 있으면 대접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직분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7집사를 선택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는 거예요. 선교를 보낼 때에도 다른 곳에 선교지를 교회를 세울 때도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자를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더라.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신본주의가 뭘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성령을 내가 그만큼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나? 성령 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잘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성령으로 목회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도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평신도는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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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을 쫙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읽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앞에 붙어있는 말들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말,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말은 천사들도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자가 없어. 아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댔잖아요, 이 세상에는. 피조물들은. 근데 누구만 아신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이지만, 그 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가 있어요. 본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뭐래요? 성경에는. 그건 예수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수면위에 운행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세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과 내 남종들에게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요, 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도 없고. 왜 그러냐면 세상의 헛된 망상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식이 사람들로 인해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고 성령은 박해받으시고 성령은 모독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땅에서 이제 성령이 일하실 곳이 어디냐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아멘. 그리고 예수님 피가 있는 신령들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분이, 자, 여러분, 피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가 예수의 피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피는 생명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쵸? 그런데 이 생명이 있으려면 피가 나오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 피 주세요 하면 피가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죠. 내 죄를 내놔라 이거예요. 아멘. 율법이 그래서 왔잖아요. 너 죄가 뭐냐? 이게 죄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죄지 않냐? 너 뜻대로 사는 게 죄지 않냐? 그거 내놔라. 뭐 어디 가서 뭐 바나나 훔쳐먹고 뭐 사과 한 개 훔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이것도 죄긴 죄지만 거룩히 들어가면은 정말 이런 것도 죄지만 너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요거 내놔라. 이게 본질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오고 아멘. 이제 거기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아멘. 성령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왜?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이게 진리니까. 이 톱니바퀴처럼 계속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언도 할 수 있고요. 성령 받으면 뭐 꿈도 꾸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본질은 뭐냐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기는 있지만 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 않냐. 이게 진리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요 나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불쌍하고 가련한 내 인생 맨날 성령을 거스르거든요. 마치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성령 없이도 목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불쌍하지 않나 이거예요. 여러분 요령을 앞세우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식을 앞세우지 않나 이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나 이거예요. 차라리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잘 쓰십니다. 뭐가 없는 사람, 비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쓰셔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어요. 나에게. 그 틈이 있어야죠. 주님이 나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어야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여러분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보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들으면 다 그 사실인 것 같고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성령이 보증하셔야 믿어준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다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어요. 40일 동안 막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여러분 참 꿈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가 함께 했던 주님이 죽었어요. 내가 봤어요. 십자가에 흘린 거예요. 피 흘리고 완전히 나를 위해서 해치당한 그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살아오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진리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말하지 않았냐. 그 주님이 살아왔어요. 40일 동안.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믿음이 충만하고, 야, 이게 진짜 나의 주님, 나의 스승이 살아오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오셔서 감람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지요. 이 말씀하신 것이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딱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승천하기 직전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뵐 때에 그 빛하며 그 엄청난 그 영적인 아우라와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한번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제가 의심, 이게 지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감난단에서 하신 말씀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500명이 있어. 그 말씀을 들었다고 칩시다. 500명의 단어가 나오니까. 근데 몇 명만 가 있었어요? 120명만 가 있어요.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눈과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이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오셔야 믿어요? 성령님. 아멘. 근데 성경은 사복음사와 사도행전 다 그 투성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했잖아요.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셨어요. 물로 뭘 만드셨습니까? 포도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갔다가 비나 아래다 물만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갔다가 이제 그걸 떠다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 그러니까 포도주가 옛날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연회장은 몰라. 왜 자기가 안 했으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왜? 자기가 직접 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 다 어디 갔어요? 직접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적을 보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어요? 어디 갔어요? 김혜희 기자님 이 하인들 다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아니면 어디 갔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즉시 예수님이 살아나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달리다고 따라 살아났어요. 야이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디 갔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없어요. 문둥병자들은 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다 어디 갔어요? 귀머거리는 다 어디 갔어요? 그 거라사 광이 2,000명의 귀신 때가 있었던 그 귀신을 빼줬는데 그 거라사 광이는 어디 갔어요? 보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증하셔야 된다?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는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뭐라고 하냐면 광야잖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이제 배가 고픈 거에 다 사람들이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면요 알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 있잖아요. 생각 안 납니다. 그냥 밥만 생각나. 그 하루 종일 하는 짓이 뭐예요? 딱 이렇게 메뉴판을 내가 정해요. 그림도 그려, 짜장면도 그려. 한 번씩 해보는 재미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줄 맞춰서 탁 자리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제자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어디서 살만한 것도 없어요. 전혀 제로의 상태. 어디서 음식이 날 거니.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보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어디서 돈도 없거니와 살아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런 말 하세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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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했으면, 제자들은 이런 경우가 또 있으면, 야,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아멘. 주님은 할 수 있어. 아멘. 많이 못하지만 주님 하실 수 있어.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아멘. 맨날 뭐 패배한 게 아니라 주여.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셨어. 아멘. 성경은 한다고 했어. 아멘. 그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안 되더라도 하는 거예요. 안 아멘.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아멘. 저는요, 그렇게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주여. 나는 능력 없어요, 이 손에.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아프다 하면요, 무조건 손을 먼저 기도부터 해줍니다. 내가 아파도 내 몸에다 막 사망한테 대고 막 예수 피, 막 예수 막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술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또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다음에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7병 2어가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4,000명이 먹은 거예요. 7,000명이 먹나? 아니 4,000명이 먹지 거기서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그 예수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먹여야 되지 않냐?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3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똑같이 얘기해요. 제자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안 변한 거지. 아, 예수님 어디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배불리고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하나도. 저는 깨달았어.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고 해도 하나도 안 변하는데 변하겠느냐. 주님 오시면 변하는 거예요. 주여. 아멘. 네.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지.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순간 완전한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요. 첫째, 뭐가 바뀌냐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도, 저는 목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불신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면 신앙의 영적인 대차게 여러분 장사를 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막 두려워한다면 물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필요하죠. 근데 그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면 되니까. 아멘. 네, 주님이 역사하면 되니까. 아멘.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이 입에서 나가는 그 복음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뭔가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안 나가게 됩니다. 안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목소리로 들려주면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요. 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어째요? 이거 오늘 그 설교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희들이 버린 그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그게 주춧돌이 되지 않았느냐? 그분이 그 그리스도 구주이시지 않았느냐? 그걸 막 담대하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어찌할꼬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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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신앙됩니다. 큰일 나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신본주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성령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제자들과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서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주님도 일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에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권능이 있어야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권세가 있어야지. 아멘. 네. 여기 있는 이 담임 목사 이종성 목사도 성령이 지지하지 않고 이 말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마 이건 울리는 깽가리에 불과한 소리일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지를 받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8절과 2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같이 읽어요. 이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권세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 베드로가요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이 말씀을 탁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산에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온 줄도 알고. 아멘.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암하레츠 시골뜨기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 농사나 좀 먹고 뭐 그냥 지게나 지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면 유대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회예요. 공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다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권세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지식도 아니고 많이 안다는 것도 아니고 아멘. 권세로 하는 거예요. 권세. 아멘. 아멘. 거기 권세. 성령을 통한 그 권세.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니까 신학을 하고 박사고 막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가 막 성령 받아서 막 전달하는 그 복음에 14절에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더라. 아멘. 성경이 여러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자 이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껍데기 신앙 버리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타는 심정과 우리 신앙이 그냥 그 껍질 신앙이 너무 보기 안타까우니까 막 때로는 화도 내고요. 때로는 막 질책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럼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죽어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싹뿐이죠.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교회 갔더니 수천 명 되는 교회 갔더니 강사로 갔는데 강단에 서보니까 이 교회가 말도 아닌 거예요.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첫 시간에 강사가 올라가서 설교는 안 하고 가만히 뭐 설교 막 오늘 내가 빵긋빵긋도 했지만 강사들이 가면 뭐 할렐루야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우는 거예요. 눈물이 철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그러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니까 이제 뒤로 돌아서 막 흐르키고 우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자꾸 감동하니까. 모르지요, 사람들이. 왜 우는지.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감동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근데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싹뿐인 거예요. 그게 싹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원리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말할 때에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스템이 잘 갖춰있고 막 그런 게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말에 다 죽지도 않아. 죽어봤자 이 육신, 이 껍데기 죽어봤자 그 말 못하고 이 영혼이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한탄한 그 영혼의 때를 만나 여기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눈물 나요, 여러분, 정말. 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뭔가를, 큰 교회를 이뤄서, 그러려고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깨워서, 정말 여기에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 주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에 와서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리고, 같이 똘똘 뭉쳐있고, 이게 아니라면 이걸 풀어 헤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뭉쳐있으면 그게 기득권이에요. 그러면요, 새로운 새가족이 와도요, 적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요, 왜 부흥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돈 많고, 교회를 이루고, 이제 교회는 다 져놨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 돈, 물질과 재원이 다 어디 갑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잘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예수가 필요하고 누군가 갈급하고 세상 가운데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들어오는 걸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 많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네. 그러면 성령 언제 받아요, 여러분? 집에서 딱 텔레비 보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과일 먹고 맥주 마시고 텔레비 야구 보고 그러면 성령 받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봐서 또 때 되면 노래방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또 노래 부르고 그러면 성령 받아요? 성령이 아니래요. 뭐 막 교회 와서 모여가지고 톡톡톡거리고 누가 그랬다더라. 이렇게 그 얘기로 하루 종일 있다가 완전히 거기에 생각이 장악해서 그냥 교회에 와서 그 얘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남녀가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답 없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성령 받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읽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지금 막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강의 많이 듣고 그러면 예수 잘 믿고 뭐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역부족. 여러분, 이걸 느끼는 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 신앙생활이 부족하겠구나. 언젠간 이게 끝나는구나. 내가 인본주의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라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때로는 노는 것도 조금 절제해요. 요즘 웰빙이라고 해서 막 산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밥만 먹으면 맨날 막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 막 산에 가가지고 땀 흘리면 막 개운하다 이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산에도 올라가야죠,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이 가지 말라요. 기도도 하시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막 자전거 타는데 막 중독됐어. 완전히 운동을 하는데 막 거기에 막 완전히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8시부터 제가 특별한 두고 신방하지 않은 이상 8시부터 막 10시까지 기도하니까 집사님들도 기도해요. 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살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갈망하고 주님의 감동을 그리워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안 주십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직업이 뭐냐, 그때도 시골에서 소를 모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12개의 소를 다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고 주님의 일을 가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상 안 돌아보겠다 이거예요. 결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뭘 받아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그거 소유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꼭 엘리사는 엘리사의 이적의 2배를 행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냥 멍하고 믿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비껍데기로 믿을 거예요. 아무 감동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다 살다 그냥 끝날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사람의 말만 미혹돼서 듣다가 막 시험 들고 막 이러길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여러분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시간이 간다고 연수가 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력은 붙어요. 나 교회 몇 년 다녔다라고 나 40년 믿었어. 나 직분이 뭐야. 나 교회에서 이런 위치야. 이건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다 쓸데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 책망받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시간과 경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시간 속에서 나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 가야 돼. 내가 만들어지면 그때 하나님 나를 쓰셔. 아멘. 아멘. 그때까지 인내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딱 만드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지지하기 시작하는데 이적과 능력을 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청년들 몇 명? 42명이 엘리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저 대머리가 베델로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머리는 율법에 제사장 못 되잖아요. 청년들은 여기서 큰 사람들이에요. 청년 42명이 와가지고 엘리사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온다고 여러분? 누가 와서 그 청년들을 막 찢었어. 수컴이 와요? 암컴이 와요?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암컴을 보냈어. 암컴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돼지 잡잖아요. 그러면 막 다리 묶고 손 묶어가지고 수컷 돼지는요 한마로 정수를 아주 딱 때리면은 그냥 뻗어버려. 그냥 남자는 죽어. 근데 암컷은요 한 4대 머리통 때려도 안 죽어. 막 한 대 때리면 막 이러네. 그러고 안 죽어. 아주 독한 암컷을 2마리나 보내가지고
누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지한 자를 보호하셨죠. 아멘. 여러분, 능력은 기도할 때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신념과 때로는 부지런함과 세상 일을 한번 성공시켜 버리라고 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도 몰랐고 주여. 누가 또 들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아멘.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멘. 근데 그게 아니더래요. 아멘. 또 나는 생명도 없는 자였어요. 주님. 누구한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말해줄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줄 만한 나에게 흐물흐물해서 권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만나고 주님. 나 새 사람 됐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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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예수 만나서 그 피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여.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됐어요. 주여. 아멘. 그러면 그에 마땅한 삶이 성령이 이끌리는 삶, 아멘. 이것은 벗어버리고 아멘. 새로운 삶을 추구해서 성령이 계속 인도하시는 수준 높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복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